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 기사입니다. 보통 여호수아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2장까지가 정복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6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 허리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허리 부분이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쪽이고 그리고 나머지 11장부터 12장까지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중앙, 남, 북 이런 순서로 이제 정복이 이루어지고 이제 오늘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이제 정복 사건,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리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성벽 자체가 주로 가파른 경사지에 있었고 성벽도 석조 장애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군사력을 가지지 않고는 그 성이 무너지기가 쉽지 않은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강야 40년을 강야에서 지내고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널 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무너뜨렸다는, 전멸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그냥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정말로 문도 닫혔고 마음도 닫혀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철옹성과 같은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성벽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 누군가는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아마 가득 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기 넘겨주다라는, 여기 주다라는 요 단어는 선물, 보상이라는 뜻과 함께 축복, 동정을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료형입니다. 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완료형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축복으로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 완료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죠. 더욱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행동 수칙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에는 성 주위를 돕니다. 돌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순양 뿔을 가진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걷게 되어지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나팔을 크게 불 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일제히 진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발견되어지는데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알려주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만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가르친 그대로 7일 동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결국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은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에 대한 재건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 시간이 지나고 오래됐으니까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의 잿더미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재건하고 뭔가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16일 다음 주에 교회 전체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기초를 세우고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것을 실행했던 그들에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잿더미 속에 행여나 내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내 힘과 노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